인간은 참 강한 듯 하면서도 그 한없이 약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것이 그 주전 2세기경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온 세계를 삼킬 듯이 기세등등하던 그 영웅 같은 알렉산더가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다. 이게 한없이 강한 것 같지만 또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게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인물 엘리야를 봐도 저는 이 생각이 늘 그 마음에 절실한데요. 겉으로 보기에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 당시 그 절대 권력자였던 그 포악하기 짝이 없는 아합 왕에게 면전에서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 면전에서 가뭄을 선언하는 거 글쎄 우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건지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지금 그 투표로 뽑은 대통령 앞에서도 함부로 뭐라고 지적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절대 권력 가진 그 포악한 왕 앞에서 이렇게 도전장을 던지는 거는 이건 어지간한 담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 소위 말하는 그 850대 1의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그 자체인 것 같은 인물인데요.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그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요즘으로 치면 그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그 영웅의 모습. 이게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외부의 적들을 상대해가지고는 누구도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담대함으로 맞섰던 거지만 그 내면의 그 두려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참 약하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하다. 겉으로 보기에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영웅 같은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오히려 더 약해서 이런 문제로 고뇌하는 게 인간이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그 남다른 은혜로 또 인간 이해에 참 도움을 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요, 인간의 그 실존적인 두 가지 그 모습을 여기서 지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잖아요. 너나 없이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렇게 약하디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네. 성령. 그러나 성령이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이 배경을 제가 보니까 그 남북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당시의 현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는데요. 울면 왜 안 됩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그 노예 문제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울면 왜 안 되느냐고요. 그 링컨 대통령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실을 다녀갔나?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아니면 이런 문구요. 남자는 태어나 3번만 울어야 한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미국이고 한국이고 할 거 없이 계속 이런 말로 우리를 세뇌를 시켜놔가지고요. 링컨 대통령부터 울면 왜 안 되느냐고요.
울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감정을 억압을 시켜 놔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는 뭐 아무 문제 없는 척, 뭐 센 척, 뭐 이 정도 문제 뭐 나 아무 뭐 문제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약해 빠진 놈 그렇게 비웃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약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한 말씀이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 뼛속에 심어져야 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그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웠던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 3번이라는 표현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을 알면서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그 구하는 바울의 그 애절함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그 육신의 가시를 자기를 괴롭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좀 정말 이게 좀 짜증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힘들대는데 지금 하나님이 암만 하나님이지만 당사자인 내가 지금 힘들대는데 뭐 족하기는 뭐가 내가 안 족하다는데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분명히 난 지금 안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설명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가만히 보니까요 그 약함의 문제를 풀어가는 바울의 해법과 하나님의 해법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 약함의 문제를 걷어내고 거기를 강함으로 채워야만 자기의 고통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바로 그게 네 약함이 네 가시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쓰도록 네가 그렇게 연결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갈등이에요. 이 갈등. 뭐 맨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뭐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어쩌다가 뭐 한 10년에 한 번 했는데 응답 안 된다고 역시 기도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하시는 거거든. 네 가시는 거 없애면 안 된다. 네가 안 그래도 이게 교만이 꽉 찬 놈인데 이 가시마저 없으면은 네가 어떻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니? 그건 뽑으면 안 되는 가시다. 그건 이걸 발견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걸 깨달아가지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기도 응답 못 받은 걸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해법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을 제거해 주시는 슈퍼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바울이 깨달은 이 원리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 약한 거,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거, 자기는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라는 거를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 링컨처럼 뭐 울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꾸 깨져요. 그렇게 우리를 상처 주는 좀 못된 인간 때문에도 상처를 받지만 이 정도에도 상처를 받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그 남편만 그렇게 탓하지 마세요. 그 남편은 이 정도의 상처를 받을 줄 미처 몰랐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약할지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만요, 막 걸핏하면 상처받는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 이것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2가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연약함 인정하기.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랄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복음 없이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 인생은 절망이라는 연약한 자기를 인식할 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 모임, 그 다락방 같은 데서 막 자기 자랑을 막 계속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하다 안 되면은 자기 집 강아지까지 하여튼, 되는 집안은 아무 개나 골라왔는데, 이렇게 또 똑똑하더라 그러면서 또 강아지 자랑하고, 요새는 강아지 얘기를 안 하잖아, 그래서. 그 다락방은요,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 확신하는데요, 그렇게 그냥 한 2시간 다락방 모임에서 자기 자랑 시큰한 사람은요, 오후에 집에 가면 마음이 허할 거예요. 굉장히 허전할 거예요, 마음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모임은요, 그런 육신에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나 자리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우리는 틈만 나면 내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왜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내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게 내 귀에도 들어오잖아요. 내가 내 약함을 상대방도 듣지만 내 귀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약함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자꾸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느껴야 강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요, 왕인 히스기야가 참 난감한 일을 만납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참 마음에 그렇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히스기야에게도 그 병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 권력자고 뭐고, 고난이 피해가는 거 없습니다. 부자라고 암 안 걸리던가요?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은 다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인생은 2 종류인데, 고통이 있는 자, 고통이 없는 자,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누구에게나 고통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지만 그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의 문제예요. 히스기야는 그 절망적인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 보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왕 아닙니까, 왕.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지 않고 그 세상을 향해 가지고 권력자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내 병을 고칠 약초를 구해와라.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권력자로서 자기가 휘두를 게 힘이 많은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이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비록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무기력함, 자기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태도예요. 오늘 무슨 권사님이라고 하고 장로님이라고 하고 막 심지어 뭐 목사라 그러면서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낯을 막 세상으로 향해가지고 막 세상적인 방법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게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참 간단해요. 3절을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 보세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 뭐 하나님께 뭐 토 많이 달 거 없습니다. 울면 돼요. 그냥 심히 통곡하니 자꾸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뭐 센 척하고 뭐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는 식으로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뭐 막 크리넥스를 좀 비치해달라, 뭐 여자 화장실에 뭐를 좀 화장 지우는 뭐를 해달라, 막 초창기에는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는데요. 뭐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다 갖고 오기는 갖고 오더라고요. 교회 올 때 이거 화장지 갖고 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감정에 들떠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인생의 엿새 동안 참 세상에 어디 의지할 데 없어 억제됐던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애 키우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데 울고 와요. 그 한마디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말 필요 없습니다. 뭔 일 있니? 엄마는 학교 가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면 나 아직 힘 있다. 나 현 왕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 문제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4절 5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도 간단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끝. 뭐 복잡한 말씀 없으세요. 저는요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간단한 여러분의 눌리고 억압되고 상한 특히 남자들 울면 안 돼. 울지 마. 남자는 세 번밖에 울면 안 돼. 남자는 흘릴 게 눈물만이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에 억압되어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주님 내가 센 척하지만 한없이 유약합니다. 내가 가장으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간단한 메시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